핸들이 꺾여진 채 달리는 트럭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위험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목적 없이 달리는 인생은 정말 위험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참 싫었어요. 반항은 일상이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남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워댔습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예비 소집을만 나간 채 자퇴를 해야만 했어요. 저에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의 목적 없이 내달렸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친척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중국으로 떠났어요. 친척 목사님께서는 칭다오 사람들이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지하교회에 열흘 동안 가게 되셨는데 베이징에 살던 저는 칭다오 여행을 할 생각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건물이 허름했거든요. 무슨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저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를 대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그런 저였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환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처럼 행복하게 웃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며칠 후 그 사람들 중 한 신학생이 저를 바라볼 때 그 행복한 표정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약간 심술이 나서 그분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허름한 방에서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말씀만 듣는 건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계세요? 그때 그 신학생의 대답이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저희 공안경찰이 이 모습을 보면 잡아가겠죠? 그때 성경을 뺏기고 고문당할 때를 대비해서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던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성경 처음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외우고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경에서도 중간 부분에 있는 책인데도 말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행복해서 성경을 외우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목적이 없을 때는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방황하고 가라앉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의 인생 꿈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사실 그때 제가 본 신학생들은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동포들에게조차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몰래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몰래 지하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해요. 만약 이곳을 졸업한다고 해도요, 유망한 사역지에서 대우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궁핍하고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인생은 그 절망에도 꺾이지 않더라고요. 가난하지만 결코 남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아니, 그들은 딱 하나 가졌어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된 그들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그들은 어떤 힘도 권력도 변절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나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보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한 번뿐인 인생 올바른 꿈을 꾸면서 살자. 저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렇게 결단하니까 절망뿐이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갔어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인생의 시선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채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늘 불평뿐이었던 제 인생은 감사로 변해갔습니다. 훗날 저는 그 지하교회의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결국 그 교회는 해체됐대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온갖 불이익을 끼쳐도 그때 말한 신학생과 친구들 역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목적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도 풀려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갔어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로 교회들이 몇 배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데 저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신학생이 처한 그 상황처럼 스데반도 아무런 자기 잘못 하나 없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요.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 죄를 저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뒤로하고 스데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변절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죽어도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 게 두려우셨나요? 혹시나 오늘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평범한 신학생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같이 꿈도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 뜨거운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은혜를 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은 단 한 가지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